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으로 야곱의 사다리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한 자매님이 미국에 이민을 오셔서 오랜 기간 사셨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때가 돼서 이 자매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시니까 아들의 배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자매님이 원하는 조건은 딱 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세 가지만 맞으면 됐는데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은 믿음 좋은, 두 번째 부잣집, 세 번째 한국 여자. 세 가지밖에 조건이 없었는데 믿음도 좋고 부잣집, 한국 여자가 이분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요 정반대의 여자를 결혼하겠다며 데리고 왔습니다. 믿음 없는 가난한 흑인 여자였습니다. 이 믿음 좋던 자매님이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울었냐면 내가 왜 미국으로 이민을 왔을까? 최소한 미국으로 이민만 안 왔더라면 내 며느리가 흑인 여자는 아닐 텐데 라고 괴로워하시면서 온 인생이 날아가 버린 듯한 결국 우울증에 걸릴 지경에까지 떨어지셨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드라마에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런 경우 아들 몰래 그 여자를 찾아가서 돈 봉투를 건네면서 내 아들과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요. 드라마 보면 그때 이 여자가 싫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물따기를 확 날리기도 하는데 이 자매님에게는 건넬 만한 돈 봉투도 없고 물따기를 날릴 만큼 용기도 없고 그래서 나는 이제 아들을 이 결혼을 반대하면 이제 아들이 억지로 할 것 같으니까 아들을 잃어버리게 생겼다고 하면서 울면서 밤에 잠을 안 자고 우울증의 지경에 떨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님의 이야기에 공감하시나요? 이분이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믿음이 좋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굉장히 교회나 그 믿음의 영역 말고 굉장히 아주 실제적인 자신의 그 삶에 밀어닥친 너무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 문제 앞에서 이 자매님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인데 지금 이 내 아들의 결혼 문제에 개입해 주실 거란 믿음이 없음을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깨달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야기의 결론만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이 아들이 마음을 바꿔먹고 그 여자랑 결혼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 자매님은 그제서야 할렐루야를 외치고 다시 밤에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 일을 통과하면서 이분이 크게 깨달으신 것이 한 가지 있었으니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게 아주 구체적인 실제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진짜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거를 잘 못 믿는구나. 내가 이 데이스트라는 분들 계시죠? 데이스트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자매님 이야기는요, 비단 이 자매님 한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계의 기도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인물 중 하나가 조지 밀러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형제교회 멤버셨는데
1805년에 태어나서 189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800년대를 꽉 채워서 사신 분이었어요. 이분이요, 고아원 사역을 나중에 시작을 하셨는데, 2실링, 지금 우리 돈으로 500원을 가지고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밀러 목사님이 1898년 3월 10일 돌아가시는 날까지 60년간 수천 명의 고아들을 외부에 당연히 이렇게 알려서 후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그냥 오직 기도로만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한 끼도 굶게 한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조지 밀러의 기도의 응답의 비결에 대해서 연구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분이요, 아침에 실제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자신에게 있는 당시에 있었던 30명의 고아들을 먹일 빵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 기도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아침에 지나가다가 왠지 여기다가 쌀을 놓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쌀을 놓고 가서 그 쌀로 밥을 해먹이고, 밀이었겠네요. 빵을 해먹이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우유를 이 집에 갖다 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유를 갖다 놓으면 그 우유로 아이들을 먹이고. 이게 진짜 가능한가? 오늘 당장 이 먹을 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거리를 갖다 주고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매일 반복해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때는 이 고아원의 숫자가 6개인가로 늘어나고 고아도 300명 이상이었고 그 아이들 다 먹일 뿐 아니라 선교로 수백만 불을 하실 수 있었다는, 이게 진짜 지어낸 이야기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분의 그 기도의 비결을 놓고 막 연구를 하시는데, 한 가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별로 조명을 좀 덜 받는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요, 이 조지 밀러가 왜 이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는가? 아니, 고아원 사역을 시작한 거가 보다 고아원 사역을 그런 방식으로 오직 기도로만, 굳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꼭 믿음이 좋고 영적인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조지 밀러는 오직 기도로만 이 사역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디이스트라는 분, 제가 한국말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크리스찬 말고 디이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성경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데, 계시, revelation, 성경 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이성, reason, 그리고 관찰을 통해서 충분히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아주 머리 좋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막 그런 세계의 철학자, 교육자, 사상가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란 존재는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신 다음에 마치 시계를 만드신 다음에 시계에다 태엽을 감아 놓으면 그 태엽에 의해서 저절로 이 세상이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존재는 계시지만 그 에브리데이 일상생활의 영역에 신이 개입하지 않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뭐가 잘못되면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 잘못된 거지. 하나님 뭐 어쩌고 자꾸 하나님 갖다 붙이지 마라. 이렇게 했던 분들이었어요. 이런 그 Age of Enlightenment라고 그래가지고 계몽주의 시대라고 우리 한국말로는 부르지만 이전에는 무식하고 종교적이어서 모든 게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사람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믿었던 시대, Age of Enlightenment. 이 시대가요 17세기, 18세기에 확 꽃을 피웠거든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살았던 1800년대는 19세기인가요? 19세기에는 이 Age of Enlightenment가 완전히 무르익고, 디이스트,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우리 일상생활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라고 강하게 믿던 사람들의 말이
득세를 하던 그런 시대에 조지 밀러가 자기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아니더라. 하나님은 내 삶에 실제로 개입하신다. 내 삶에서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요, 자신이 경험을 했는데 자신이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잘. 아까 그 자매님처럼 믿으면 좋은데 진짜로 지금 닥친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밤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시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동료 크리스찬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 라는 거를 자신이 직접 사람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오직 기도로 고아원을 운영함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주님 제가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 그 사역을 받아서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찬이죠. 디스트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디스트는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비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실제적인 연결의 삶을 살지 못하다 보면 그냥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거듭난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긴 하지만 실제로 매일매일의 삶은 디스트처럼 살아가기가 아주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사실상 디스트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지금 내가 닥친 그 문제, 지금 내가 닥친 당장 아들이 지금 가난한 그 한국 사람 말고 흑인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안 일어난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신뢰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아까 그 자매님의 모습이 꼭 나의 모습과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신가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의 결혼 문제에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정말 개입하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시나요? 정말 이걸 믿는 사람이 있다면 조지 밀러처럼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하박국처럼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도 화평 가운데 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사탄이 그를 도대체 흔들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이 이러한 실제적인 믿음이 많이 부족한 저나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보시면은요, 야곱이 10절에서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지금 사고를 치고 도망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성경 읽어보셨으면 엄마와 계략을 짜서 형 에서에게 갈 것처럼 보였던 그 축복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고 난 야곱이 지금 아주 강하고 무서운 형이 죽이겠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지금 도망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란이라는 곳에 있는 삼촌네 집을 찾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도망가다가 11절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매 거기서 온 밤을 지내려고 그곳의 돌들을 취해 베개로 삼고 그곳에 자려고 누우니라. 12절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사다리가 있어요. 당연히 아래쪽은 땅 위에 닿고 있겠죠. 발이.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래요.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희한한 꿈이죠. 꿈을 꿨는데 사다리가 있는데 땅에 하나 닿고 있고 하늘에 한쪽 끝에 하늘에 닿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랍니다.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펴지며 너와 내 시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데려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야곱의 사다리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사다리를 보여주셨을까요? 이게 연결이 되십니까? 아니, 지금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셨는데 사다리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야곱을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거 사실 이상한 환상인데, 더 이상한 것은 아까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1장 5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50절에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내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믿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예수님이 자신이 지금 부르고 있는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던 사람인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조금 보여주시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분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했던 일을 하는 거를 어떻게 하셨지? 깜짝 놀랐을 때,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뭔가 센스를 하죠.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이거 믿느냐?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여줄게. 그러시면서 51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통 진실로 진실로가 두 번이 반복되면 중요한 얘기 하실 때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자신 예수님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는 내용은 바로 그 구약 창세기 28장에서 나타났던 그 야곱의 사다리,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라는 것까지 많은 성경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의 사다리가 나타났는데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들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니까 자기 자신이 그 사다리다, 이 말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연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은 야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과 이 사다리와 무슨 상관인가? 또 하나,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이 야곱의 사다리를 상징하는 듯한 것을 언급하시면서 자신이 사다리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셨는데, 저는 예전에 이 더 큰 일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말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자마자 이어지는 요한복음 2장에서의 스토리는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집안과 아는 어떤 집안에서 이제 결혼식이 열린 거죠. 결혼식이 열리면 이제 파티를 열잖아요. 동네 파티. 그래서 사람들을 막 초대해놓고, 이제 유대인들의 관습은 신랑의 집에서 한 약 일주일 정도 파티가 진행이 됩니다. 그 파티 동안 이 동네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와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베푸는 것이 이 파티를 여는 결혼식 그 혼주라고 하나요? 이 혼주의 어떤 의무예요. 이것이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관습이니까, 마치 우리나라 결혼식장에 가면 당연히 그 결혼식장 식사권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식을 갔는데 거기서 밥을 안 준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이상하게 여길 거 아닙니까? 왜냐면 다 그렇게 하니까. 아니, 어떻게 결혼식에 초대해놓고 밥도 안 줘? 이런 말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다 그렇게 하니까, 다 밥을 주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오면 일주일간 파티가 열리는 게 당연하니까 당연히 그걸 기대하고 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포도즙이 떨어졌어요. 포도즙이 떨어진 거는 마치
그게 비교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 결혼식장에 초대해놓고 음식이 떨어진 거랑 같은 거예요. 대단한 소셜 디스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너무 창피해서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 만한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 결혼식을 여는 그 신랑의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정말 창피하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 문제가 정말 막 온 인류의 재앙과 관련된 막 그런 거창하고 대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본다고 하시면서 보여주겠다고 오르락 내리락 하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하시면서,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그 더 큰 일이라는 게 고작, 어떻게 보면 고작 그 결혼식 하는 그 사람 훈주의 소셜 디스그레이스를 면하게 해주는 그런 일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제가 이걸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야고보의 사다리와 관련된 주석서만 아주 진짜 제대로 된 주석서 한 6권 정도를 살펴본 것 같아요. 6권 주석서 모두 이 야고보의 사다리가 예수님임을 상징한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나오는데, 제가 6권을 열심히 읽어본 이후의 결론은 본인들도 잘 모르나 보다, 진짜 의미를.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건가 보네 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더 살펴봐야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계속 이것만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한 가지는요, 사다리였잖아요. 사다리. 야곱에게 있어서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시면서 보여준 게 사다리였고, 한쪽 끝이 땅에 반드시 놓여야 되죠. 사다리는.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오늘 우리 초청 때 부를 찬송가가요, 어느 밝은 아침에라는 찬송가인데, 여기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높고 귀한 주님이 지나가셨던 곳은 흙먼지가 있는 땅, 죄인이 사는 곳,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인데, 높고 귀한 주님이 지나가셨던 곳은 이 땅이었는데, 이 땅은 흙먼지가, 당시에는 아스팔트도 없었기 때문에 걸어다니면 흙먼지가 일어나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의 어떠함을, 우리가 겪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이고 아주 소소해 보일 수 있는 어려움, 내 아들 결혼 문제, 그런 흙먼지가 있는 땅에 한쪽 다리를 딛고 있는 그 사다리는 막 영적이고 거룩하고 온 인류를 어떻게 할 만한 거창하고 거대한 문제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결혼의 문제, 당장 내일 먹고 사는 문제, 당장 내가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문제, 그 실제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삶에 개입해 주시겠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야곱이 본 사다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한쪽 다리가 땅에 닿아 있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로 고통받는 우리의 어려움을, 야, 그것도 못 맡겨 나한테?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응? 네 아들이 진짜 가난하고 믿음도 없는 흑인 여자랑 진짜 결혼할까봐 그렇게까지 힘들어. 그 문제에 내가 개입해 줄 수 있다고 진짜 못 믿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의 현실 문제에 개입하셔서 야곱이요, 이 사다리가 나타났을 때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외삼촌이에요. 근데요, 야곱보다 훨씬 더 꾀가 많아요. 잔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타인에게서 아주 이득을 취하는 인물입니다. 야곱은 이 사람을 만나서 매우 고통을 받죠. 라헬이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죠. 7년을 참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제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신혼 첫날 밤 지나서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봤더니 내 옆에 라헬이 아니라 리브가가 누워있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속인 거죠, 자기를. 7년 더 일하게 하려고. 7년을 또 일합니다. 야곱은요, 이 자신이 지금 라반에게로 도망가는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개입하셔서 그때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야곱이 그 일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다만 그는 그 사다리의 환상을 꿈에서 보고 나서 그거 하나 캐치했습니다. 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네, 여기가. 그러면서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막 제사를 드리고 그런 거 하잖아요. 거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을 책망하진 않으셨고, 그래서 progressive revelation, 성경은 progressive revelation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즉, 야곱에게 사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그 사다리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야곱은 알 수는 없었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걸 몰랐을 뿐더러 너를 보호하고 너를 매 순간마다 함께 하고 있으며 너를 이곳으로 올 때까지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야곱은 믿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꾀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인맥과 모든 걸 사용해 가지고 성공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자기보다 더한 사람 만나가지고 완전하게 고생을 하고 나중에 다 지나서 인생을 뒤돌아봤더니, 아, 하나님이 매 순간 함께 하셨네 라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되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리 잡는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되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인생이 다 지난 다음에 뒤를 보면 보이는데, 야곱에게는 사다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다리가 땅에 닿아 있는, 야곱이 실제적으로 리브가와 라헬과 결혼하는 문제, 거기서 일을 한 다음에 보수를 주지 않으려는 그 사장님과의 그 문제에 실제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믿지 못했죠.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찾지 않았어요. 자신의 능력과 열심으로 일을 해결하고자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중에 비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긴 했으나, 그는 하나님께서 사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한쪽 다리의 끝이 땅에 닿아 있는, 흙먼지가 있는 땅에 닿아 있으니 나는 네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실제적인 문제에 직접 개입해 줄게, 나에게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이걸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할 것이다. 너는 나에게 계속 나아오라.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나아오라. 나에게 매달리라. 내가 해결해 주리라. 너는 그 문제로 인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는 영광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꼭 저와 여러분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의 사다리를 가리키시면서 내가 그 사다리다.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구하면 내가 구하는 것이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 응답을 내게 가지고 오고 내가 그 사다리다. 나에게 나아오라.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 나아왔더니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혼인잔치에서 포도즙 떨어진 사건을 해결해 주십니다.
뭐 대단하고 거창한 온 세계 이 코로나 상황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지금 내일 당장 직장에서 잘리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런 거 해결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것이 바로 야곱의 사다리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까 서두에 말했던 그 자매님이 이 말씀을 정말 믿었더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로 실제 삶에서 신뢰했더라면 그분은 그렇게 밤에 잠을 못 자지 못했을 텐데, 못 자는 일이 없었을 텐데. 저는 그분이 대단히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여러분과 저의 실제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게 야곱의 사다리의 비밀은 내가 너의 삶에 실제로 개입할 것이다. 실제로 개입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지 밀러가 고아원을 믿음으로만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던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개입하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어떤 믿음이죠? 아까 그 자매님 믿음이 있었는데, 그분께 가는 자는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하십니까? 이건 너무 삶의 실제적인 문제여서 이런 것까지 진짜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안식하는 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분이 친히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신다. 무시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주하실 수 있느니라. 기꺼이 구주해 주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에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 이거 진짜로 우리가 믿으면 어떨까요? 아들이 가난하고 믿음 없는 흑인 여자가 결혼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은 안 일어나지. 주님께 맡길게요 하고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나요? 과거에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개입하셨는데 지금 내 삶에서 정말 개입하시는 분이신가요? 어떤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에게 정말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그때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나요? 주님 저를 십자가 못 박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 지속적으로 나오는가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한국에 다음번 정권이 또 좌파 정권이 세워질까봐 걱정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주님께서 허락지 않는 일은 안 일어나시는 거 믿으십니까? 미국에 지금 트럼프가 억지로 또다시 대통령이 될까봐 걱정하시나요? 그럼 정말 미국이 둘로 갈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내전이 날 수도 있고. 코로나가 계속 창궐하여 다 망하게 될까봐 걱정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창한 일 말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야곱의 사다리,
한쪽이 흙먼지가 있는 땅에 닿아 계셨다. 나의 소소한 두려움을 아시는 분, 하나님 자신께로 나아와 맡기고 화평을 지금 미리 누리기 원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화평을 누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의 사다리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음을 보여주시면서 당장 결혼식에 사람 초대해놓고 망신당할까봐 걱정하는 그런 문제를 친히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과 어떤 교회의 영역이랑 실제 삶의 영역이랑 서로 다른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실제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책 속에 갇혀있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갇혀있는 진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책과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지금 조지물러는 스스로 경험하고 동시대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자 그토록 노력했었던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이렇게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맡기고 안식하고자 하는 자들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 받아주실까요? 주님, 그러한 저희들을 그러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희들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더 많이 간증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90장 어느 밝은 아침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행복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 말씀을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한쪽 다리를 땅에 딛고 하늘로 뻗어있던 그 사다리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이해하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바로 이어서 해결하신 문제가 어떻게 보면 사소한 나의 삶을 그러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모든 삶에 개입하고 그가 주님을 찾았더라면 조금 다르게 인생이 전개되었을 수도 있었을.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믿지 않았고 그는 주님께 구하지 않았으며 주님께 구하면서도 의심했고 구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했었을 주님, 그러한 저희의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 바로 저희의 모습과도 너무나 유사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실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신뢰를 주님 말씀 통해서 주님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도와주셔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미리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